나는 크다, 나는 크지. 큰 사람 중에 큰 사람이었던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최측근입니다. 언제부턴가 식탁에 둘러앉을 때면 늘 그분 곁에 앉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도 이제 의례 그분 곁에 내가 앉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VIP가 되어서 초청을 받을 때면 초대했던 이들도 늘 그분과 함께 내가 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큰 사람 중에 큰 사람, 자이언트 같은 그분의 수하 중에서 내가 제일 크지 않는가? 내가 크지. 나는 옳지, 나는 옳지. 그분의 뜻을 아는 나는 옳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바르고 누가 굽었는지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옳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나는 세다, 세다. 센 분과 가깝기 때문에 나는 세지. 남들은 못 구해도 나는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고, 남들은 못 받아도 나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난 세지. 근데 누가 감히 내 앞에서 그냥 확 누가 까불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세다고, 센 분 밑에 있기에 세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의 최측근에 있던 몇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신 분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한, 내가 크지 내가. 아마 요한도 그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제자들 사이에서 끼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 왕좌에 오르면 우리 주님 좌편과 우편에 누군가가 앉을 텐데 누가 앉아야 되나?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오고 갈 때 이 최측근이었던 요한, 그는 이 제자들 사이에 시덥지 않은 논쟁을 흐뭇하게 웃으며 코웃음 치면서 바라봤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크지, 내가 우편에 앉을 테지 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말들이 오고 갈 때 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둘러 입을 닫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요한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신의 마음들을 감추려 들었을 겁니다.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주님 앞에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주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더니 다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아마 그분의 한 손은 아이의 어깨에 있었을 테고 또 한 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사람이 큰 자고, 어린아이가 큰 자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더러 너희 이제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해져야지, 연약해져야지, 무력해져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이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 자체를 돌리십니다. 내가 크지, 내가 이 중에 제일 크지, 내가 우리 주님 따라다닌 지가 제일 오래되었으니까 소열 매기자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열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하찮고 미미한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 존재를 큰 사람으로 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높은가, 누구의 지위가 높은가, 누가 더 큰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해라. 비루한 삶을 살면서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큰 사람으로 영접하라. 이게 진짜 큰 사람이다. 우리 주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마저 큰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우리 주님 대하듯이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 하찮게 대하지 않고 큰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조부 때부터 거부였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김제에 정착했습니다. 이 사금이 나는 금산 지역, 김제 금산 지역에서 금광업을 했고 그 지역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남장로에서 온 테이트 선교사와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 험한 오지로 왔다는 것이 이 조덕삼 이분에게 굉장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복음도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사랑처를 예배처소로 내놓습니다. 이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이 이 조덕삼, 그리고 그의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란 분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영남 지역을 지나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조덕삼의 마부 머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905년에 학습을 받았고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막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니까 이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를 뽑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가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김제의 대주죠. 김제의 이 대지주로 알려진 조덕삼. 또 한 사람은 경상도 출신의 머슴. 이 조덕삼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이 젊은 마부 이자익. 여러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이자익.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진통과 분열을 거듭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백정 출신의 집사가 양반보다 먼저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가죽 만드는 장인 갑바치 출신의 천민이 양반보다 먼저 장로가 되니까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산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집에 오면 주인하고 머슴 관계입니다. 교회 가면 장로와 성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었기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 조덕삼 이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 꼭 기역자교회 들르죠. 이 기역자교회를 이 조덕삼 장로가 세웠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이후에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 교육을 시키고 학자금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반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주인과 종,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누가 큰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하찮기 짝이 없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무방한 그를, 이 작은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큰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처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조덕삼 장로야말로, 이 장로님이야말로 큰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나 영접하듯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의 마음이 움찔했을까?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는 말이 마음속에 계속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그래도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배제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낯선 사람입니다. 그들 무리, 제자들 무리에 끼어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요한의 인상이 팍 찌푸려졌어요. 아니, 왜 우리 스승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 왜 우리 무리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이 일이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건 오직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사용의 권리는 오직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한창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용하지 마. 절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사용하지 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야, 내 이름 사용하게 해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너희를 위하는 자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에 힘입어 사는 것,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만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분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 옳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옳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사역 옳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가 하는 사역, 그도 옳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심오하고 은총은 방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야, 내 이해와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세계는 더 신비롭고 더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더 심오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입니다. 헤아림 이상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히 기도하다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터질 듯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이는 산길을 걷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가엾은 일을 돕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전율을 하며 고백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맞지만 나만 맞는 게 아니구나, 나만 주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이 영성의 색깔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답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확신, 그 확신 못지않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열리는 것이고, 수많은 은혜로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 열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당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방식을 내 식견,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제가 부목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동료들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싶어?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성주의자와 은사주의자가 함께하는 교회, 뜨거운 오순절주의자와 고요한 침묵의 영성가가 함께하는 교회 하고 싶은데, 화요일에는 침묵기도 하고 수요일에는 수요기도회에서 성경 강해하고 말씀 공부하고, 목요일 날은 신학적 주제 현대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적인 포럼을 하고, 금요일 날은 성령 치유 집회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너른 은혜를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거고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고요한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도 맛볼 수 있고, 이지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저 황량한 세상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깊고 넓고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요한이 불을 던지자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자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 그냥 내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직선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가곤 하셨죠. 수가성 여인을 그래서 만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지마, 우리 마을로 오지마. 그러자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말 이 개역개정으로는 좀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정말 씩씩거리면서 간 거예요. 주님, 그냥 확 불로 쓸어버리십시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보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다시 50부장을 보냈을 때 또 하나님의 불을, 그 진노의 불, 거룩한 진노를 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도 지리적으로 인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공할 만한 능력을 보였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진하게 보여주자고, 거룩한 진노를 보이자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개역개정 성경을 잘 보면,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이렇게 밑에 보면 55절 밑에 각주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필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유력한 고대 사본 하나에는 본문엔 넣을 수 없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세요. 우리는 정말 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진짜 센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절하는 자 저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 그에게 복수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셉니다. 우리는 더 센 분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내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거친지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면상을 그냥 날려주십시오. 그들 그냥 묵사발 만들어 주십시오. 솔직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심판과 복수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심판과 복수는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내가 생각해도 내 손에 안 잡히는 소리, 체면치레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났다간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걸림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요. 우리 주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진짜 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 하나님께 탄원해서 기도 들으시는 분께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 내 바람대로 내 원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원수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보람을 느꼈던 때가 여러 차례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예요. 목사님,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 인간, 그 미운 그 원수를 제가 이악 물고 기어이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경험합니다.
얘야, 내가 그 사람 혼내줄까? 예, 주님, 그래 주세요. 묵사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에게도 긍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싫지만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악 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작은 자를 큰 자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 큰 자로 대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사람, 누가 진정 옳은 사람입니까? 나도 옳아요. 그러나 그도 옳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에게 마음 열고 그와 협력하면서 그와 손잡고 가는 것, 그게 진짜 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센 사람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은혜의 힘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그건 배제와 저주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힘, 사랑과 축복의 힘. 여러분, 이거 걸림돌입니다. 정말 걸림돌입니다. 내 연륜 생각하면, 내 경험 생각하면, 내 지식 그리고 내 영향력 생각하면 이건 당치 않은 일입니다. 당치 않은 관계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약을 합니다. 신앙의 도약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절절히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의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놀랍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큰 자로 대하기 시작하고, 한 말씀, 한 믿음 안에 있기에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 인정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배우고, 배제와 저주의 힘, 이건 치워버리고 사랑과 축복의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요한일서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요한이 이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섬기던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도 요한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3.1운동이 있던 해 1919년 12월 1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이 오열했던 이가 누굴까요? 가장 많이 통곡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한국 초기교회사의 족적을 남긴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